9월 16일 오늘의 성경 일독 본문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어제 성경 일독 본문이었던 3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37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마른 뼈 같다, 희망도 사라지고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0장부터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를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이 가졌던 죄악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악독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마땅하고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물이었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43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감동하게 되는 것은 건물이 웅장하거나 아름답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온갖 추악한 범죄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여타 종교적인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포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전과 관련된 설계를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것이 대를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만끽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대를 이어 주님을 통한 기쁨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